저는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나누게 되면 크게는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에 아주 인색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이나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해서 전혀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생활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 안의 공동체 속에서도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났었고, 그런 나병 환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지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병이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나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실망이 가득한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그 불치의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면 당연히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 고마운 마음을 주님께로 달려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을 하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9명도 그렇게 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 감사하다는 단어의 영어가 thank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 단어 thank와 같은 어원을 가진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think라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이 단어와 그리고 생각하다는 이 단어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같다는 말은 둘이 아주 연관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전의 삶과 그리고 지금의 삶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비참했던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또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았으면 거기에 마땅히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생각으로 끝일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표현을 할 줄 아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경우에도 그 감사를 알고 표현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 이호김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실 때에 그때 제가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센터 교회가 있고 멀어서 이제 차편이 없고 하니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 선교사님이 이제 오후에 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건물,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멕시코에는 도둑이 많아서 거기에 뭐 스피커든지 앰프든지 뭐 악기든지 뭐 갖다 놓으면 이게 다 훔쳐가 버린대요. 그런데 제가 갔을 그 당시에 그곳에 갔더니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개에 대해서 제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약 1년 전에 주인이 버렸던 개였는데 병들고 버려진 그 개를 선교사님이 발견하고 그것을 개를 데려와서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잘 먹인 거예요. 그리고 잘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개를 오후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 펜스를 쳐놓고 그 교회 건물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 일주일에 한 번 그곳에 가시고 다른 사역 때문에 주중에는 거기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지가 1년 정도 됐는데 그 1년 동안을 이 개가 선교사님은 주일 오후에 한 번 와서 먹을 거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거기서 알아서 먹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 건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1년 동안 건물을 지키면서 그 건물에 도둑이 들은 적이 없고 도둑 맞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개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개도 덩치도 크고 아주 잘생긴 개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앞으로는 제가 원래 별로 욕을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인데 개 들어가는 욕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개가 들어가면 개하고 비교하면 어떤 말을 넣어도 이게 칭찬이 안 됩니다. 개하고 같다고 개 같다고 해도 이게 욕으로 들리고 개보다 낫다고 해도 별로 칭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 주인이 자기를 버렸는데 근데 선교사님이 자기를 참 구해줘서 치료해주고 또 낫게 해주고 먹을 것을 줬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먹을 것을 주고 또 그거 지키라고 또 맡겨놓으니까 그 건물 지킨다고 1년 내도록 그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 중에 아니 나도 이 개만 또 못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만큼만 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57편을 기록할 때의 그 상황을 성경 시편 57편 옆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던 그때에 그 굴에서 쓴 시가 시편 57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갔는가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거의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가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했던 구국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이제 발탁이 되어서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여서 빼앗겼던 땅을 찾게 하고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가 이제 확장이 되고 하는 영토가 넓어지는 일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축하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가사 내용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 비해서 전쟁을 통하여서 엄청난
더 공헌을 세웠다는 그런 식의 가사로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사울 왕이 들은 것입니다. 노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마음에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다윗이 저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다면 이제 차지할 거라고는 내 자리에 있는 이 왕자리 말고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있겠냐고. 저놈이 내 왕위를 빼앗아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저놈에게 내 왕자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아니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죽일 생각으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가 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온 나라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나라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갔더니 그곳에서 또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전쟁에서 수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적국인 거예요. 그래서 적국에 갔더니 자기를 알아봐서 거기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국보다는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땅이 그래도 안전하겠다 싶어서 돌아왔는데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굴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쓴 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자기를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재앙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죽게 피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지금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육신은 아둘람 굴에 지금 피해 있는데 그것이 굴에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가 피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닭이나 새들이 그 어미 새에게로부터 날개 그늘 아래 이제 들어가서 비나 바람을 피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참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지금 자기가 왕의 눈을 피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지금 숨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한 경험이 있고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이 적군들과 싸워서 공헌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사울 왕이 지금 군인들을 다 풀어서 전국에 지명 수배령을 내리고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에게 어떤 죄목을 씌웠을까? 왕을 모함했다든지 국가 반역죄를 지었다든지 나름 다윗이 하지 않았던 그런 비방하는 내용들로 죄목을 삼아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방하는 그곳에서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방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당했던 그 비방에 대한 그 고통을 그 다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기가 지금 피해 다니는 이 상황을 마치 자기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자들이 아니라 사자 한 마리라도 만약에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주변에 보니까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지금 누워 있다는 것. 불이 자기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는 사자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사람들 중에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비방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가, 그리고 그들 입에서, 입 안에 있는 그 혀가 마치 날카로운 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반역을 하려고 전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는 왕자리를 탐해 본 적도 없었고, 오직 참 사울 왕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온갖 말들로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마치 날카로운 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자기처럼 있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 인생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 인생을 통하여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새를 잡기 위해서 거물을 쳐놓은 것처럼, 그리고 짐승을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던 것처럼 다윗이 그곳에 걸리고 그곳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정을 그렇게 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려오는 소리들이 자기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은, 창으로 찌르는 것 같은, 화살로 맞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나를 빠뜨리게 하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다윗을 빠뜨리려고 했던 그 함정에, 그들이 파놓은 그 웅덩이에 그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일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도 보면 1절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2번씩 이야기한다는 말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는 그 징조를 확인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확정되었다는 말은 자기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지금 다윗은 여전히 굴에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 자체가 그 굴에 있으면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 굴에서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또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결심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악기를 아주 연주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수금은 그 당시 대표적인 악기가 수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금 연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그런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멜로디만 연주를 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연주는 아주 영감 있는 연주였습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그런데 다윗이 연주했던 그 찬송으로 인하여서 그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그리고 자기를 체포하려고 다니는 그런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노래를 한 적도 없었고 찬송을 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던 그곳에 원수들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서 비파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망 다니다 보니까, 피난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수금으로 연주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없어서, 시간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 없어서, 결단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새벽에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나라는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른 나라는 찬양하지 않아도 나는 주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앞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만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 아닙니다. 굴에서 나와서 자기가 원래 하던 일에 복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굴에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아직 생명에 위협하는 그런 문제는 풀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찬송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굴에 피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확정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인자는 성경을 기록한,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그 언약 백성이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은혜,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커서 하늘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앞으로 내가 찬송하며 살고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마치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에서 자유기념주일, 독립기념일을 이제 한 주 앞두고 교회에서 자유기념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때 미국의 부통령이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곳에 와서 이제 예배 설교를 마치고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막바지에 그의 간증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연설하기 일주일 전에 그 주중에 플로리다에 있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쓴 그 편지를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로 그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43년 전입니다. 1977년도에 켄터키 주에 거기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 부부였는데 이제 젊은 대학생들을 위하여서 찬양 집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집회를 위하여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집회하는 그 당일날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비가 와버리니까 이것을 그냥 야외에서 아마 하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집회가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참석 숫자도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적게 왔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1년 동안 준비했던 그것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예상과 다르게 적은 숫자로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그 집회 자체가 참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마이크 펜스,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 마이크 펜스는 인디애나 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켄터키 주에서 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 이 마이크 펜스는 캐톨릭 집안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성당에 다녔지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참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그런 대학생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이제 그 대학생들이 있는 그 서클에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선배 하나가 보니까 사람도 멋있었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목걸이를 내 목에 하면 저 선배처럼 멋있어 보일까, 괜찮아 보일까 생각해서 그 선배에게 그 목걸이를 어디서 샀는지 나도 좀 하게 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선배가 이 마이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이크, 너는 십자가를 목에 걸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걸어야 해. 너는 십자가를 목에 걸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걸어야 돼. 그 이야기를 며칠 동안 되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준비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그 마음에 와닿게 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황홀했던,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메이는 그런 경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이 마이크 펜서 그 당시 대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겠다고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이크 펜서 이 간증을 이 목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43년 전에 1년 동안 준비해서 1978년도에 집회를 했었는데 집회하는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 집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참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 보이고 미국에 참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부통령이 자기가 준비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집회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헌신했다는 그 간증을 듣고 4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되돌아보면서 자기는 그때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었구나. 그 집회는 바로 오늘 미 합중국의 부통령이신 마이크 펜스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로 그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이크 펜스가 자기 같은 사람을 캐톨릭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런 마음의 감격 없이 있었던 자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참 1년 동안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왔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바로 그 목사님의 헌신, 그 수고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로 쓴 그 편지를 그가 읽으면서 눈물로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마지막 부분에 하시면서 자기가 그 목사님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인데 그 편지를 쓸 때에 아마 눈물로 계속 쓰게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에 이렇게 도망다니는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적장 골리앗을 쳐부수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자기 인생에 아주 평탄한 길만 지속될 걸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 나라에서 발붙일 곳이 없고, 그리고 또 피해서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갔지만 그곳은 더 위험했었고, 그래서 다시 자기가 살던 나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도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아직 굴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집으로 편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하던 일에 다시 복직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송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굴에 피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닥쳐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코로나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당한 이런 어려움, 플로리다의 그 목사님 같으면 계획했던 그 일이 비로 인하여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일까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다윗처럼 억울한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그런 감사를 이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헷세대의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이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확정했던 것처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갈 동안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황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보다 더 비참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기가 막힌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일하는 곳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에 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아직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두려운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확정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전히 굴에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찬송하며 살겠다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마음에도 이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은 바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결단과 이 고백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